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8절까지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하게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여름 말씀이 있는 수요기도회 때 함께 우리가 보았던 성경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12지파로 흩어져 살고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들어 심판하십니다. 심판을 받은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듣고 백성들을 구원할 지도자 사사를 보내주시어 이방인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 꼭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시험에 빠져 죄를 짓게 되고 결국 넘어져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그렇지요. 누구나 살다 보면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아직 넘어지지 않았어, 실패하지 않았다고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더라도 넘어질 수 있죠.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패한 다음입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대로 쓰러져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일어설 것인가? 우리가 실패하여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요 가장 충성스러운 제자는 바로 수제자였던 베드로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합니다. 그것을 보고요 다른 제자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으면 이 사복음서 모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장면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석세스, 성공한 이야기도 아니고 루저, 실패자의 이야기가 복음서에 다 실렸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베드로는 이후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요. 본인의 이 실패한 이야기를 좀 숨기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를 숨기지 않고 성경에 다 기록하게 두었습니다. 나의 실패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앞장서서 갔습니다. 변화산에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에도 함께 있었고 겟세마네 동산에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 갈릴리의 평범한 어부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제일 성공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유행가 가사처럼 내가 제일 잘 나가. 이게 바로 베드로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게 되자 베드로는 그곳에서 도망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2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실패의 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를 찾다 보면 우리도 실패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실패의 배후에는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성경은 아담을 범죄케 한 옛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여전히 역사하는 그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실제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권세로 다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한 사탄의 존재를 우습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사탄이 이미 어디 정도냐 하면요,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던 첫사람 아담을 유혹하여 넘어뜨렸습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광야에서 유혹하였습니다. 사탄은 거짓된 영이요 더러운 영이요 음란한 영이요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망의 영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엔 사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온 천하, 우리까지 꾀하는 자입니다.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신 예수님은 이 사탄의 거대한 힘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공격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은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물질이 약점인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이 약점인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이 약점인 사람이 있습니다. 일이 약점인 사람이 있습니다. 유혹이 약점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인가요? 그 부분을 사탄은 공격하고 넘어뜨립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릴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이 땅에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보호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사탄의 공격을 이기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사탄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 같이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에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어두움의 세력에 선포하십시오.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떠나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사탄의 공격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실패 뒤에는 약해진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굳게 세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약한 믿음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믿음이요, 늘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약해진 팀으로 들어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해이해졌을 때 사탄은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 기도 생활이 소홀해지고 예배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사라졌을 때, 바로 그때가 뭐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입니다. 사탄은 그 틈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아담과 하나님이 멀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3절입니다.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은 동상 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뱀은 너희가 죽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같이 너희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뱀의 말이 들어오자 아담은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치사한 분으로 여기게 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정말 하나님 계신가요? 계시다면 왜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시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나요? 그럼 왜 하나님이 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사탄은 의심과 불순종의 영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지게 합니다.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순종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직분과 공동체에 섬김이 없습니다. 또 사탄은요, 원망과 불평을 우리 가운데 심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들은 다 잊어버리게 합니다. 지금의 상황만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합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셨나요? 원망과 불평이 내 입술에서 나오고 있나요? 그러면요, 지금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때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한 사탄은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우리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부인하게 하죠. 누가복음에 보면요, 베드로의 믿음의 상태를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보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그동안 베드로는 어땠어요? 예수님의 껌딱지였습니다. 늘 예수님 옆에 꼭 붙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지 말라고 해도요, 예수님 옆에 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예전 같지 않습니다. 멀리 떨어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멀찍이라는 말은요, 마크로덴이라는 헬라어입니다. 마크로덴은 멀리 떨어져 거리를 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 마크로덴이라는 말은 고난이 두려워서 멀리 서 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닥칠 고난이 두려워 지금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어서요, 예수님과 떨어지게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룻은 모압 이방 여인이었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룻의 믿음을 보여준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룻기 1장 14절에 보면요,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떠났다는 얘기예요.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그 옆에
붙어서 따라갑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떻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요? 룻이 그 어머니를 붙쫓았기 때문입니다. 꼭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는 그 룻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룻을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거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크로 된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야 될 때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모른 채 했습니까? 부족하지만 저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인 18살 때 주의 동이 되기로 서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려면 신학대학교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 대학교를 갔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신학대학원을 가지 않고 일반 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이후에 취업을 하고 결국 돌고 돌아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주님과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마다 두려움이 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결단하지 못하고 다시 세상적인 결정을 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길로 그 가는 시간에 돌아가는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불순종하였습니다. 만일 제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좀 더 일찍 순종하였다면 분명 복음을 위해서 제 삶을 더 온전히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더 존귀하게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양육할 때요, 믿음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의 일입니다. 한 아버지가 흉악한 귀신 들린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하지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도리어 그 귀신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믿음이 없는 세대요. 제자들의 믿음이 없으면 안타까워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어찌하여 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20절 말씀에 보면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같이 조금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쫓아내 주옵소서입니다. 이 일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요,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통해 세워지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이들이 제대로 먹지 않으면 자랄 수 없듯이 우리의 믿음도요, 말씀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은 우리의 양식입니다.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성경을 많이 암송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그 당시에 성경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제 믿음을 지키다 보면 신사참배를 거부하니까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갈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암송했습니다. 감옥에 가면 이제 성경을 읽지 못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목사님, 장로님이라고 하라도 몇 달, 길게는 몇 년 동안 감옥에서 성경 하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고문을 당하다 보면 믿음이 약해지고 결국 넘어지게 됩니다. 죽음은 죽으리라 라는 책 혹시 아시나요? 이 책의 주인공 안희숙 사모님은 일본 국회의사당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일본을 심판하실 것이다, 불로 심판하실 거라는 그 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이 일을 준비하는데 뭘 준비하냐면 이 안희숙 사모님은 시편 전체와 찬송가 100곡을 암송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모진 고문과 박해를 이길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암송하였던 시편 말씀과 찬송에서 나왔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나를 지켜주고 힘을 주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요, 나의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출근하여 일을 시작할 때요, 바쁘잖아요. 근데 요즘 핸드폰 보면 하나님의 말씀 다 나오잖아요. 그 말씀 한 절 읽고 그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 말씀이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실패를 반복하는 데에는 원인이 있죠. 혹시라도 내가 반복해서 실패하고 있다고 여기시는 분은요, 그 실패의 원인을 발 수 있어야 됩니다. 실패의 원인을 깨닫게 되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어때요? 자신의 믿음을 과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거라고 예언하자 베드로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는 맹세까지 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신앙생활하는데요, 자신의 믿음을 과신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믿음의 사람 다윗을 보십시오. 그렇게 믿음이 뛰어난 다윗도 무너지는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시면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동안 이방 나라와 전쟁을 할 때는 다윗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전장터에 나가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웠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때요? 내가 나가지 않아도,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이길 수 있다는 자만에 빠졌어요. 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자 세상이 다윗의 눈을 유혹합니다. 어두운 저녁 목욕하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음란함에 빠지게 되지요. 우리는 늘 겸손히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믿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시편 147편 6절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드시는도다.
겸손한 자를 붙잡아 주십니다. 겸손할 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넘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는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들보다 더 가까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옆에 두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면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43절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으면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더했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천사가 예수님을 돕습니다. 자신의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습니다. 온몸에 진액을 다 쏟으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약했었을 때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지금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분별력을 얻습니다. 기도할 때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는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사탄과의 싸움은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홀로 싸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자 엘리야는 승리하게 됩니다. 영적인 싸움에 이기는 그 강력한 능력은 바로 기도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면 기름이 있어야지, 연료가 있어야지 차를 움직일 수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공급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충받기 위해서, 능력을 받기 위해서 멈춰야 될 것은 바로 기도의 장소입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탄과의 싸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